참, 좀 춥긴 하지만은 좋은 저녁이죠. 이 추운 저녁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하느님, 그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 또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거.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예수의 신부기 때문에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예수에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이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느님을 발견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대림 특강이니까 오늘은, 이 대림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림절 참,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림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춥고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지섣달 기나긴 밤, 이런 느낌이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지섣달 기나긴 밤이 참 대림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중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 때, 힘들기로는 내가 상위권에 속한다, 이러신 분 계세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나 참 힘들다. 많이 계셔요? 저 뒤에 분은 안 계시고, 그러면, 나는 별로 힘들지 않다, 이러시는 분. 한번 그런 분도 계시나요? 사는 게 참 재밌다. 그런 분도 꽤 계셔요. 예. 참,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려면은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힘들지 않은 쪽보다는 힘든 쪽이 더 잘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죠?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님을 잘 보기에 제일 좋은 조건이 뭐예요? 힘든 거. 그렇지 않았나요? 예. 교황님 만나려면은, 힘들거나 약하거나,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이 오실 때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느님이 오실 때에도, 좀 힘든 쪽을 하느님은 더 만나시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굳이 힘들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힘들지 않은 것이 좋죠, 사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 않으려고 그러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서럽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즐겁고 그렇다고 하신 분들도 그분은 힘든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 않게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신 분들이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미 단련이 된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을 것이다. 왜, 저는 그런 거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 기타 치시는 분들 보면은, 기타 줄을 막 치다 보면은 이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굳은 살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타 칠 때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튕기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못 배워요. 근데 그것은 이게 기타 줄을 만져도 이제는 아프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단련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안 아프게 느껴질 때까지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는 별로 힘들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은 안 힘들지만은 언제 또 힘들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차라리 지금 힘들어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힘들다가도 나중에는 좀 더 나을 테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간이 지나도 힘든 일이 생겨도 별로 힘들게 느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단련이 된 사람들, 자유로워진 사람들,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 힘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요. 옛날에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저는 대림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힘든 시기다. 기다리는 시기인데 어떻게 기다리는 시기냐면은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대림이. 근데 하느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든 것이나 어려움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지는 상태. 하느님이 오시면은. 그렇잖아요. 슬픔도 괴로움도 없어지잖아요. 하느님 오시면은. 천국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내가 많이 힘들 때다 이 말이에요. 이 원래 대림절의 기원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강생하실 때를 기다리던 그게 바로 대림의 기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갔어요. 한때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 솔로몬 시대 이렇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남쪽의 유다도 망해버려요. 어디한테 망해버려요? 재미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기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림절이 왔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기원전 58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이겠죠. 그때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유다 임금이 끌려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한 50년간 584년부터서 538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바빌론의 유배 기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참 힘든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림절의 첫 출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쓴 어떤 그 예언자가 굉장히 그때 그 힘든 시기에 하느님께서 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절체절명 가장 암담한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해져 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이제 와서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이 대림절의 원천인 동시에 끝까지 우리가 역사가 아무리 지나가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보화와 같은 그런 유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어졌을 때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셨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해당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절망의 때일수록 이렇게 희망을 더욱더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느님께서 더욱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더 마음에 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제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지금 정말 어떻게 누구한테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참아내야 되지?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진짜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경험을 했죠.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 교황님이 하신 행동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운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이렇게 사정정 다 보시겠지만은 그 가장 마음에 품는 사람은 가장 여기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제 대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한 해가 끝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참아내냐, 어떻게 견뎌내냐,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새해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게 바로 대림 시기예요. 그래서 그 때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중요하지를 않아요. 더 중요한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가 있어요. 한 해 중에서 이 대림 시기는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 장소도 있죠. 장소도 어떤 장소든지 다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더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더 하늘과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곳이 그런 곳이에요. 특히 종교적으로 하늘과 이렇게 가장 통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가족 중에도 그래요. 가족 중에도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관심의 초점은, 모든 마음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뭘 잘못하다가 누구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다가 잘못했는지, 어디 차 문을 닫다가 잘못했는지 여기에 살짝 금이 갔어요. 살짝 금이 가서 여기에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그럴 때 내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이 손가락 끝에 다친 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중심은 어딜까요? 꼭 아버지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구예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에요.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 집안의 온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가요? 애한테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더 어린아이일수록, 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족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정이라고 하죠? 이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보통의 이런 일반 가정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통 일반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가정은 꼭 예수님, 그 다음에 성모님, 그 다음에 성요셉님, 순서가 이렇게 보통 가정하고는 거꾸로 돼버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그게? 저는 인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어린아이예요. 그 가장 약한 사람, 아이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모님이 그 다음에 여자니까 두 번째로 약하지요. 그래서 성모님이하고 성 요셉은 이제 가장 강하죠. 보호자로서. 그래서 가장 뒤로 이렇게 돌려요. 이게 성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성가정을 본받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가, 누가 가장 위에 있는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먼저인가, 누가 첫째 자리인가, 누가 우선순위인가, 가장 약한 사람인가, 가장 아픈 사람인가, 이러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가정과 같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밑으로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은 위에 올려주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그런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가정 이야기하고 대림절 이야기를 같이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느님은 항상 가장 아파하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더 찾아오셔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인은 뭘까요? 그냥 무시받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길을 못 펴는 사람, 어디 나가라고 해도 잘 못 나가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인 된 심정이 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래서 이 대림절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든 때 찾아오시고 힘든 사람한테 친구가 되어 오시는 분,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림 특강을 하게 됐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요. 저는 가장 흉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교수 신부님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무슨 광해군이 어떤지 이제 이런 논쟁이 하나 이제 붙어진 거야. 이제 얘는 뭐냐면은 신부님의 이제 광해군을 그렇게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광해군을 너무 안 좋게 이렇게 몰아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조선 후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제가 나오니까 내가 잘난 척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내 흉이지, 흉. 그러니까 아는 척, 잘난 척,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가 아니라 삼척동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거 삼척, 하느님은 삼척동자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잘난 체 해버린 거야. 그렇게 내가 아는 척.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야. 그 신부님도 나름 자기도 책도 읽고 뭘 좀 안다고 생각은 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속에 열불이 나는 거야. 또 이걸 참지도 못해.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이것도 흉이죠. 지금도 목소리가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높아지잖아요. 이런 게 흉이에요. 제가 수도자잖아요. 명색이. 수도자가 그러면 쓰나요? 수도자는 항상 조용조용하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이야, 이게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빼미예요. 이제 생활을 할 때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원에서도 아침잠을 제대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그거 굉장히 큰 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잘하는 것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많이 안 돼 보여.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나요? 정말 제가 장가를 안 가서 다행이지, 장가 갔으면은 정말 그 아내한테 많이 뭐라 그럴까, 꾸살이라고 그러나요? 좀 좋은 말 없나요?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데에도 그렇고,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가 하느님, 오시는 하느님을 만나 배울 준비를 하는데도 그렇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흉이 많은 게 그렇게 흉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왜 흉이 아닌가. 첫 번째로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흉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남한테서 이렇게 지적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처도 받죠. 근데 상처를 받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이러는 것이 이제 신앙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힘든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은 누구한테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면제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영모가 좋고, 뭐 성격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면제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옆에 사람한테 질투의 대상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성격 좋은 사람 보면은, 나보다도 성격 좋으면은 저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조금 이제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행으로는 생각하는데, 성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저를 또 괴롭히죠. 그죠? 성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제가 위축이 되니까,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져?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예수회에서도 성격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희 예수회 안에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성인품에 오르면 1순위로 꼽을 만큼 그렇게 옆에서 봐도 그냥 존재 자체가 선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 신부님이 계셔요. 뭐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옆에 가면 내가 좀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못됐죠. 이게 제 흉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이런 흉이 많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거 자체로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 왜 그런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고, 성덕이 뛰어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그렇죠.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대로 좋으니까 제가 굳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많은 데에서 그런 사람들은 더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좀 흉이 많고 결점이 많고 약하고 무능하고 뭐 성격도 좀 성숙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거 자체가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하느님한테도 좋다. 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왜 자기 자신한테 좋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이러면은요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해져요. 그쵸? 예, 겸손해지면은 그런 사람 진짜 진짜 제대로 이렇게 비굴한 것 말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런 면이 있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것 자체로 겸손해져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흠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요, 겸손해지는데 가장 최고의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잘나면서 겸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못난 것이 참 다행이다. 왜? 내가 겸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못나거나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참 좋아요. 그래서 단단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힘들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남한테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점점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이거 받아들였을 때 얘기예요. 받아들이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큼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고 그것을 스무스하게 받아들여. 이게 탁 맞부딪히려 하니까 더 아파. 설 맞으니까 더 아프게 되고. 그런데 탁 치면 제대로 맞을 준비가 돼가지고 탁 맞아버리면은 이제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픈 것들, 슬픈 것들, 힘든 것들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들도 의미가 있게 힘들게 돼버리면은 그것은 괜찮아요. 좋아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 오히려 어떤 힘든 일을 내가 잘 견뎌냈다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로 사는 보람이 더 커져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힘든 것들은 우선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힘든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저를 힘들게 하신 그 신부님이 미사강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콥트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집트에 그 예수님의 그 인성, 신성 이걸 다 안 믿고 신성만 믿는 그런 교래요. 하여튼 인성을 안 믿는 그런 콥트교인데, 하여튼 그 콥트교의 어떤 사제인가 수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건데, 나를 참아주는 것은 희망이고 남을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고 하느님을 참아주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귀에 쏙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달리 말하고 싶은데,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면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막 참고,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다가도 막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깨고 막 그렇게 힘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몰라. 그렇게 아픈지는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아파와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멍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칼에 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그 상처를 받았을 때는, 타격을 받았을 때는 아픈지를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각으로 그 아픔이 막 처절하게 느껴올 때가 있죠. 사람한테 들은 그런 흉기와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당신은 모르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가시지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을 때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항변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내 몫으로 인내롭게 참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살 때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가족 사이가 가장 가까우니까 상처를 가장 또 많이 받는 게 가족 사이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족 사이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저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상처를 주지만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상처를 줄지는 예전에 미처 잘 몰랐어요. 근데 아랫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주 옛날 일인데 제가 조카한테 제가 이제 삼촌이잖아요. 조카한테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굉장히 야속하고 서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더 쓰라릴까. 그걸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더군다나 그 배우자는 또 얼마나 서로 가깝게 상처를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남자는 남자 관점에서 여자는 여자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게 봐. 그러니 이 남녀 차이로도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서 이 다른 것을 보고서 그것을 더 이렇게 높이 본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 시집이랄지 친정이랄지 서로 상대방의 그 집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 경우 참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배워가지고 비판의식이 또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잘 봐요.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서로 사는 것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 파워게임을 하는 거야. 한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그러겠죠. 환멸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참 그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희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아까 나를 참아주는 것이 희망이고 남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느님을 참아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아까 말씀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고 나를 정화시켜주고 나를 성화시켜주는 그런 약이 되는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이랄지 서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학교를 집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대로 적성이 안 맞는 대로 가가지고 엄청 생고생을 많이 했어요. 20대 내내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폐결핵 이런 20대를 그리고 악몽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20대 내내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 안 좋은 일을 20대 내내 당했던 것들이 참 도움이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죽고 싶을까 그 심정을 알게 돼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내 고통은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아픔을 알면서 그 사람 심정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서 함께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참 도움이 된다. 남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까 그랬죠? 사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그 정의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사랑은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사랑에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면은요 상대방을 좋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답게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메말라가서 그러는지 너무 객관적으로 봐요. 상대방을 너무 정확하게 봐요. 그게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볼 때, 저는 전에 EBS에서인가 보여주는 걸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부부의 얼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하나는 원판 그대로고 하나는 예쁘게 포토샵 처리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가 당신 배우자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사진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쁘게 포토샵 처리한 것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가 보통 이하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포토샵한 게 아니고 원래 사진 나온 그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영신수련에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좋게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이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영신수련 22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더 유익한 관계를 갖기 위해 전제로 해야 할 것은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뭐예요?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상대방을 봤을 때 좋게 해석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좋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한테 잘하라고 격려하려고 하여튼 또는 나 잘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요. 여러분들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사랑 어린 시선. 이것은 항상 상대방에서 좋은 점을 잘 보고 나쁜 점은 그냥 흘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좋은 쪽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많으면은 좋은 것을 더 잘 보겠죠. 좋은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더 밝아지겠죠. 내 마음이 밝아지면 더 좋은 것을 더 잘 보겠죠. 좋은 것을 더 잡으면은 내가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선순환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이 학교에서 뭐예요? 비판적인 의식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더 우리 눈에 잘 들어와요. 누가 말을 해도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고 거기에 기울어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더욱더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하게 되고, 안 좋게 해석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만약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죠. 도저히 이거는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명백하게 그러는 경우도 좋게 해석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를 알아봐라는 말이에요. 당신 의도가 뭔지, 어떤 뜻으로 했는지 알아봐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실제로 물어보면은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드물게 진짜로 나쁜 것인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냐시오 성인은 사랑으로 교정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교정해 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교정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내가 교정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모든 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올바로 이해하여 구제되도록 할 일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받으면은 남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남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서 받은 상처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은 하느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온 까닭이에요. 왜 예수님은 힘든 사람한테 왔을까요? 힘든 시기에 힘든 사람한테 왔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힘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정말 정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외면하고 싫어할 그런 사람들을,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도 그걸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성구로 택한 것이 루카복음 15장 2절인데, 그건 뭐냐면은 저 사람은 바리사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적질한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까지 하는구나, 이것이었어요. 그 뭐예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정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꾀죄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죄인을 찾아서 우리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죄인한테 그랬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예수님의 원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그 사랑을 바꿔서 우리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당신처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게 되니까,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우리 가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보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가 최하층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 그 공동체 수준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루카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정약용, 저는 옛날 정약용 공부를 좀 했는데, 정약용이 이 심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심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썼는데, 심경 미럼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유배가 가지고 완전히 배교를 선언하고 유배를 갔지만은 마음속은 그냥 이 그리스도교 사상이 그냥 뼛속까지 저는 숨겨진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친구와 거문고 서책 가운데에서 몸가짐을 우아하게 하기는 쉽다. 눈머니, 귀먹으니, 벙어리, 다리 저느니, 거지, 비천하니, 어리석은 이를 만나서 공경하는 빛을 잃지 않고 예의로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교리의 핵심이야. 이게 꼭 사회교리라고 안 해도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졌는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이렇게 흉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중에서도 눈머니, 귀먹으니, 벙어리, 다리 저느니, 이런 이 명칭은 조선 그 선비들이 조선 유학자들이 쓴 책에 이런 명사가 어디 나올까? 이게 다 저기 루카복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가난하니, 장애인들, 다리 저느니, 눈머니를 초대하라고. 이게 바로 예수를 닮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것인데, 그분은 가장 이렇게 추울 때 엄동설안에 가장 엄동설안과 같이 이렇게 추위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가가는가,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관심 갖기는 쉽지 않은데 진짜 사랑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보고 존중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한 자녀라는 거, 특히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이런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는 그냥 이런 남자 소유물에 불과하던 그런 때인데 여자 대하는 게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계신 자매님들 참 많은데 지금은 아들 못지않게 딸이 대접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다, 이런 진짜 친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흉이 많고 단점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저처럼 시간도 잘 못 지키고 이런 거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쁘게 봐주라. 사랑으로 꿀인내도 만나고 찌린내도 만나고 너의 단점도 나는 사랑으로 다 받아들일 거야. 너가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